인생은 전쟁입니다. 진학 전쟁, 취업 전쟁, 여러분 육아도 전쟁입니다. 질병도 전쟁입니다. 결혼 생활도 전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무역도 전쟁이고 물질도 전쟁입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한판 승부에 나서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전쟁, 어떤 종류의 싸움에 여러분 휩쓸렸건 간에 오늘 내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의 뜻은 뭐죠?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길지, 누가 질지, 누가 지어서 종 노릇할지, 누가 승자의 깃발을 날릴지 하나님이 결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의 결정의 급소는 어디 있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기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르라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믿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믿고.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샷도 있고 인생 무비도 있고 인생 음식도 있고 인생 친구도 있고 인생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예배가 있다. 이 예배로 내가 조금 나아졌다, 분위기가 업됐다, 조금 위로가 됐다, 이 정도의 인생 예배가 아닙니다. 인생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별이 한별 A, 한별 2, 한별 3 다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완전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결정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로마의 콘스탄틴이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수도에서 또 한 사람이 자칭 황제라고 나온 사람이 있으니 막센티우스 황제입니다. 황제가 2명이 됐어요. 자원 간에 전쟁이 붙어서 누구 하나가 지고 누구 한 자가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콘스탄틴은 당시에 보병 5만과 기병 8,000명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합니다. 막센티우스는요, 로마의 수도 가운데서 찾아오는 콘스탄틴의 군대를 맞잡아 싸우려고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둘은 어디서 만나요? 로마의 유명한 관문인 밀비오 다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밀비오 다리의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막센티우스는 그 로마의 밀비오 다리를 건너서 떼베강, 로마로 흐르는 한강 같은 떼베강이 있죠? 그 떼베강을 등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배수진을 친 겁니다. 콘스탄틴은 로마를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둘은 맞붙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콘스탄틴이 예나 지금이나 군사력, 머리 숫자로 모든 것이 결정이 나잖아요. 이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열세입니다. 콘스탄틴이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그가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이 이렇게 열리는데 하늘에서 웬 깃발이 싹 날리는데 깃발의 모양이 십자가의 모양이 있어요. 자기가 그 환상 가운데 그 하늘의 십자가가 본 거예요. 근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콘스탄틴, 이 깃발과 이 문양을 가지고 싸우라. 네가 이길 것이다. 콘스탄틴은 그 환상과 동시에 모든 병사들에게 그 깃발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그 깃발을 쫙 세워서 그 깃발을 앞서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밀비오 다리에서 붙어버렸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콘스탄틴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막센티우스가 잘못 결정을 했어요. 전쟁이 막 붙고 있는데 막센티우스는 경쟁 우위가 있잖아요. 일단 군사력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기는 것 같다가 약간 불리하는 조금 기운이 있을 때 계속 밀어붙이면서 어떻게 힘을 이렇게 자기 막심을 들어야 되는데 막센티우스는 갑자기 엉뚱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전군은 밀비오 다리를 건너가서 다시 배수진을 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밀비오 다리 제가 지난번에 가봤지만은 7m, 8m, 폭이 7m나 될까 8m나 될까 하는 다리예요. 저 다리를 건너가라는 겁니다. 근데 2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한꺼번에 후퇴 명령, 후퇴 나팔을 불었으니 여러분, 저 다리를 건널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미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난간이 부서지고 전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막센티우스도 거기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결국 익사하고 끝나버립니다. 가만히 보세요. 어떤 이상한 결정 하나가 운명을 바꿀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틴은 승리한 이후에 너무 감사해서 로마가 황제가 된 이후에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 안에서는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기독교를 공인한다, 인정한다고 친 것이에요. 그러자 지하에서 숨어있던 까딱콤보에서 숨어서 살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햇빛을 보서 지상에 나올 수가 있게 됐고, 그들이 교회를 짓고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콘스탄틴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로마 제국 내에, 로마 수도 내에 7개의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7개의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큰 교회가 성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알고 계시죠? 두 번째 교회는 성 바울 교회예요. 성 바울의 그 무덤이 있는 곳을 또 교회를 지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만 7개의 교회, 로마의 7대 교회를 다 콘스탄틴 황제가 세운 것입니다. 그런 콘스탄틴에게 그런 계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콘스탄틴 황제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그 기도가 찼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헬레나 여사,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 굉장한 그 기도가 그 아들에게 임하고 결국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결정을, 그 로마의 하나님의 결정을 선포하는 위대한 황제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이건 역사적인 팩트고 사실에 불과하고 예화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한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한 인물 중에 하나가 여러분 씨와 태에서 난 자손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될 수 있다.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때문이다. 나중된 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라고 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에요. 영의 일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인생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불안함, 근심, 걱정이 있어서는 안 돼요. 평안함이 있어야지. 평안함이 있어야지. 근데 마음이 우란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도망가고 싶고 마음이 어디론가 멀리 나 혼자 지구 한 곳에 댕그러니 놓여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나 혼자 댕그러니 놓여진 것 같은데 어떻게 행복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은 결과가 언제나 생명과 평안으로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 당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치르고 있는 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육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경쟁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물질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떤 엎을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휘몰리치는 어떤 소송 가운데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원한대로 된다. 내 뜻과 사람들의 뜻, 하나님의 뜻,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믿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중간에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고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간에 한번 컨펌해 주신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잉태된 그 말씀을 중간에 한번 컨펌해 주신다. 이 컨펌은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컨펌이 오는 순간 임했다, 이루어졌다. 내가 먹은 말씀, 내가 잉태된 말씀이 이제 해산의 때가 다가온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주는 이 날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잡혀서 로마에 압송됩니다. 실은 바울은 로마로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도 가야 하니라.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결정을 자기 인생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칩니다. 그는 벨레스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서 여러분 재판이 끝나고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 일인데 그가 상고한 나머지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바닷길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로 가려면 여러분 배를 하나 크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송하는 죄수들이 있죠? 그 죄수들이 전부 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쇠사슬을 묶은 찬사들을 준비하려면 로마 군인들이 있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감시했을 겁니다. 그 로마 군인의 칩이 누구냐면, 대장이 누구냐면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배의 모든 리더십을 갖고 있고 총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에는 선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 선장이 배를 출항하기에 앞서서 남풍이 살랑살랑 붑니다. 순하게 붑니다. 배 띄우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출항합니다 하자 율리오는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안 됩니다. 조짐이 이상합니다. 조금 늦추는 게 좋겠고 조금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의 말을 들을까요? 선장의 말을 들을까요? 선장은 전문가예요. 선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고 프로페셔널이에요. 경력이 더 많죠. 바울은요, 여러분 죄수예요. 죄수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리오는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할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 예배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인생에 닥친 위기의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뭔가 여기서는 결정을 지어야 될 승부처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에 여러분 왔다면 전문가의 이야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묵살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가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좌지우지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이 내 결정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냥 풍랑 정도가 아니에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폭풍은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이 만난 폭풍은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폭풍 이름 한번 얘기할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이 대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 빠져 죽게 되었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배 출항 시기가 어쨌든지 간에 배의 방향이 로마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의 방향과 이 배의 방향과 맞아요? 달라요? 방향성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우리들 인생에게도 유라굴로가 광풍이 대작하여 불 수도 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향성을 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에게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오늘 대작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 유라굴로는 당신을 삼키지도 침몰시키지도 못한다. 이 유라굴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끝장내려고 광풍이 대작하더라도 이 유라굴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침몰시키거나 삼킬 수가 없다. 제가 여러분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 악이 기승을 부릴 때가 물거품 되기 몇 초 전입니까? 악이 기승을 부릴 때가 물거품 되기 1초 전이다.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이 바울에게 임했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영광이 임했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리라. 여러분, 참 인생은 신비해요. 믿는 자의 인생은 신비해요. 그래서 절망하거나 여러분 소망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에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타다가 풍랑, 광풍이라는 미친 바람, 미친 폭풍,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가진 광풍을 대적하여 만날 때도 여러분, 이 광풍이 여러분을 사르거나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 오히려 이 유라굴로라는 미친 폭풍,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에게 임했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난 지 사흘째 폭풍이 부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배에 있는 걸 다 버려라 합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걸 다 버립니다. 여러분, 죽게 되면은 마지막 개나리 못진까지도 다 버려요. 피난 나올 때 이고지고 나왔지만은 한강 다리 건너려면 폭격이 있고 따발총이 왔다 갔다 하면은 목숨 하나만 남아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하나 살아야 돼요. 그럼 뭐 냄비 뚜껑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진 끊어진 한강 다리를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몸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몸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식구들이 전부 다 배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바다에 쳐넣습니다. 다 버리고 어떻게든지 배를 가볍게 하고 뛰어보려고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유라굴로가 불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거 버리면 되겠지, 저거 버리면 되겠지, 저걸 던지면 되겠지. 하지만 이것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유라굴로에서 나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해와 달이 안 보여요. 해와 달이 안 보여요. 낮인지 밤인지 밤인지 낮인지 안 보여요. 여러분, 항해를 할 때 해나 달이 안 보이면 방향을 잡지 못한다. 바다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면 계속 맴돌다가 표류하는 것이에요. 항해가 아니에요. 표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이 안 보이니까 빛이 없어요. 브레이크아웃 된 것이에요. 철저히 깜깜한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으로 확 들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먹지를 못해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사흘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있는 거 다 개원했고 새로운 음식도 먹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죽게 되어 온 것이에요. 성경은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도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됐건 이 배는 바울을 태우고 로마를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결정과 맞아요. 하나님의 결정과 맞게 항해를 하고 있는데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이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한 곳을 따라 여러분이 순항하기 시작할 때 정말 순종하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분이 있을 것이에요. 질병이라는 유라굴로, 물질 문제라는 유라굴로, 알 수 없는 유라굴로, 도무지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 유라굴로가 임한 게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난 인생에게 광풍, 미친 폭풍, 대작, 이것을 당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긴다. 아멘. 네가 이긴다. 아멘. 네가 이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크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받아줄게요. 다 같이 주먹 쥐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한번 해서 시작. 네가 이긴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네가 승리한다. 다시 한번 시작. 네가 이긴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줘요. 당신이 이깁니다. 당신이 이깁니다. 광풍이 3일 동안 몰아쳤어요. 먹지도 못하고 방향도 잃어놨어요. 배에 있는 거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임한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꿈과 예언과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강된 메시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체가 뭐예요? 이전에 바울이 받았던 레마된 말씀이에요. 이전에 바울이 먹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하나님이 한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결정을 다시 한번 컨펌시키는 역사가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전부채 다 같이 크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아멘.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누구? 여러분, 이 배 리더십의 캡틴은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 율리오예요. 이 배에는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어요. 또 중간급의 중간 보수들, 로마 군인들도 있어요. 나머지는 바울과 다 같이 쇠사슬에 묶인 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에게 임해요? 바울에게 임하고,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안심하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러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 찾고 계세요? 바울을 찾고 계시고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 보고 안심하라, 누구 보고 두려워 말라 그래요? 바울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된 그것을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날 갈릴리에서 모든 그물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된 그물을 구별하시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된 구름을 축복하셨다. 빅피시 153, 빅피시 153,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네 아저씨의 그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날 내려진 모든 그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간 것이에요. 만선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가득 잡았으니까. 그런데 누구의 배가 만선이 된 거예요? 누구의 배가 만선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인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축복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이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임하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고 12지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이름으로 된 자녀와 당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라이센스와 당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인생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축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믿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축복하신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마지막. 하나님은 내 이름을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7절에 하나님이 어떤 날짜를 지정해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할렐루야. 출항을 했어요.
갑자기 출항하자마자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이상하지요? 3일 동안 계속되어 먹지도 못하고 다 개운하고 다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계시를 보고 바울아 안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원들과 모든 죄수들과 심지어 선장과 로마 백부장 율리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담대함이 있을지어다. 지금 풍랑 한복판이에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입에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 풍랑이 며칠째 계속돼요? 열 나흘째, 2주간 계속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고도 2주간 계속되는 거예요. 14일째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결정이 틀린 것 아닌가? 내가 들은 말씀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엉뚱한 것이 속에서 생각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의심의 고리가 끊어질지어다. 그 의심의 고리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에서 드러나는 동안 여러분, 중간에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이 중간의 시간을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보내느냐가 당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견딤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견딤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굉장히 오래되고 하나님이 이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악이 거세고 유라굴로가 너무 광풍이에요. 미친 폭풍이에요. 이것이 대장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이젠 끝났구나,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는가 할 때 악이 물거품되기 1초 전이다. 당신이 이기게 된다. 당신이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14일째 되는 날 드디어 육지에 가까운 곳을 보이는 거예요. 육지에 가까운 곳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도 못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마치 내 이름으로 된 그물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듯이 큰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153마리에 열광한 것 같아요? 관심 없었어요. 153마리가 딱 들어왔을 때 기쁨이 있었지. 그는 153마리를 물질로 보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당장 팔아서 뭘 땡기고 뭘 나눠주고 뭐 사고 했겠지. 그런데 그는 그 물고기 153마리도 아주 좋은 시간에 업 한 장에 경매로 넘길 생각도 안 하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 그물이 어떻게 해요? 153마리를 잡은 아주 전설의 그물이 돼요. 그 배는 만선이에요. 근데 배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 기쁨이 큰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으면 기쁨이 온다.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병 나은 것도 기쁘고 하나님이 날 빼내고 끄집어내는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한 대로 날 이루시는구나. 이 기쁨이 밀려들라. 텅 빈 인생, 마음이 공허한 인생, 총 맞은 인생, 여기 대포알 맞아서 여기 대포 자국 난 인생, 뭘 받아도 가둘 수가 없는 인생, 그냥 허전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물질이 줄 수 없는 것, 땅에서 오는 것 아닌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 이 기쁨이 임하라. 임하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임한 바울은요,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유라굴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지만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을 방해한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끊어버리고 중간에 막아야 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유라굴로가 광풍이 미친 폭풍이 대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유라굴로가 바울이 탄 배를 막을 수 없다. 바울은 하나님의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큰 경험을 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결정을 다시 한번 컨펌, 다시 한번 확인한 바울은요, 로마의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로마의 담대하게 들어가면 자유의 몸이 돼서 로마 시내와 로마 다운타운을 마음대로 쇼핑하며 유력 인사를 만나고 간증 집회하고 부흥 집회하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다시 쇠사슬에 묶인 채 가택연금이 됐어요. 왜? 재판을 받으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어딘가 기다릴 장소가 없어서 성경은 셋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셋집이 뭐예요? 뭐 월세로 들어간 거죠. 월세로.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월세로 들어가서 거기에 다시 감금된 상태입니다. 로마 군인은 그를 지키고 있고요.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자택에 감금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셋집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셋집입니다. 군사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인 채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옆에는 끝까지 그와 동행했던 누가가 그 곁을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 보면은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특별히 후에 이렇게 벽화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맨 왼쪽에 보면은 검을 들고 있죠. 역시 양날의 날에선 검을 든 것은 항상 사도 바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인물은 열쇠들을 들고 있죠. 그 열쇠도 또한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맨 오른편에 누군가가 한 사람 경청하면서 조용히 입을 닫고 경청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바울 곁을 떠나지 않던 의사 누가였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지내고 이런 곳에 죄인의 몸으로 있으니 바울의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흔적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셋집입니다. 바로 이 옆으로 가면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지금도 마르지 않고 있어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에요. 참으로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곳, 제가 이거 손대고 있는 이 모든 벽, 사도 바울이 실제로 생활하고 기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를 지키던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를 권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바로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물을 떠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참으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항상 전도가 있었으며 항상 회심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참 신비하게도 그 우물이 아직도 이렇게 마르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쪽은 또 하나의 방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후대에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여기 벽화로 그들의 신앙심을 잘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된 비아레타 교회죠. 이 비아레타 이 집인데 이 후에 5세기에 여기다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참으로 로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니스 광장에서 얼마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집 밖을 나가면 베니스 광장이 딱 보이는데 그 정면에 비아레타 그 길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금된 상태로 있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 광장을 보고 베니스 광장을 보고 트레비 분수를 보고 그런 걸 보러 오지만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걸 보면서 로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구나. 로마를 알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묶였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긴 자가 되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신분으로 가택연금돼서 여러분 셋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4시간 감시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묶임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여러분 중간에 그 벽화에 그 베드로가 있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구약의 다윗이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천국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벽화나 모든 동상에 보면 베드로는 열쇠를 쥐고 있어요. 바울이 성령의 검을 쥐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가만히 보면 두 개예요. 두 개. 왜 열쇠가 두 개일까요? 하나는 보조키?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는 천국 열쇠라고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원문에 보면은 천국 열쇠들이라 그래서 그걸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세 집에 묶인 자가 되어 있고 갇힌 자가 되었으나 오히려 그 세 집이 그를 감금하지도 그를 압도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간 인생은 유라굴로라는 미친 폭풍이 대작해도 막을 수가 없으며 셋집이 감금한 상태도 그의 인생을 막을 수가 없더라. 당신이 이기게 될 겁니다. 당신이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리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리라. 거기에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선장, 그리고 로마 군인들, 죄수들과 함께 총 몇 명이 있었냐면 그 배에는 276명이 있었어요. 276명이. 근데 하나님은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 바울에게 이 배에 탄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다 내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말씀으로, 여러분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배 안의 질서가 뒤집어졌다. 배 안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원래 율리오의 이야기를 선장이 듣고, 율리오의 이야기를 로마 간수들이 듣고, 율리오의 이야기를 바울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유라굴로를 통하여 질서가 뒤바뀌어진 것이에요. 바울 때문에 살아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에겐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구나. 그래도 율리오를 포함하여 로마 군인, 로마 간수, 심지어 죄인들도, 그 배 안에 있는 탄 모든 276명도 바울의 얘기를 청종하게 됐던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된 것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270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역사가 당신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내려오고 있다. 할렐루야.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더 큰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한 사람이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당신 가문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당신의 직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 한 사람 때문에 한 도시, 한 나라,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어요. 이런 축복이 임할지어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모든 12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민족을 태동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한 사람이 믿음을 영했더니, 여호수아 한 사람이 강호담대하는 믿음을 받았더니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당신 같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인 잘 만난 하인은 주인 덕에 하인이 살았어요. 아버지를 잘 만난 아들은 물인지 모르고 맨날 높아지고 자빠지는 아들은 아버지의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두 마디의 축복을 받게 돼서 나음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그 어미 한 사람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던 딸이 그 시로 낳으니라. 그 시로 낳으니라.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정타가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다 같이 크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아멘.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것을 내가 믿노라. 이 말이 뭐예요? 원한 대로 된다. 원한 대로 된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유라굴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바울,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너를 로마에 가야 하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유라굴로가 너를 방해하는 것 같으나 이 유라굴로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야. 이 유라굴로가 너를 삼키지 못해. 유라굴로가 너를 방해하고 나의 모든 결정을 블락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원한 대로 됩니다. 원한 대로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바울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 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유라굴로는 원래 276명이 탄 배를 침몰시키려고 불었던 거예요. 그 미친 폭풍이 물고기 밥이 되게 하려고, 바울 하나 잡겠다고 그 배를 갈아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컨펌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276명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유라굴로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악이 물거품되기 1초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이 풍랑 때문에, 유라굴로 때문에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에요. 어느 인생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인생이 이런 말, 자기 인생의 5분 뒤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인생에게 그런즉 우리 중 누구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임하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자신감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사상과 이론을 갖고 있으면 자기 논리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집을 부릴 수가 있어요. 자기 철학이 있으면 철학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힘이 있어요. 자기가 백그라운드 어떤 커리어, 아카데믹 커리어가 있으면 아카데믹 커리어에서 나오는 그 졸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그 라이센스에서 나오는 그 어떤 자신감,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유라굴로를 뚫거나 지나가지 못한다. 이 유라굴로는 오직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통과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따르면 다르다. 우리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저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이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지금 내 상황보다는 나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음과 다름은 다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 다른 삶을 얘기합니다. 네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말석에 앉아라. 네가 원수를 갚기 원하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가 너를 뺨을 때렸느냐? 다른 쪽 뺨도 내놔라. 네가 커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위대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많이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긁어 모으라? 아니에요. 주라. 먼저 주라. 그래야만 흔들어 눌러 넘치게 하리라.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세상의 성공 방정식과 세상의 철새술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건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배워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배워서 어디까지 갑니다. 배워서 갈 수 있는 경지가 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알게 된다.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 곁에 있어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에 나온 사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중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이 이길 것이다. 당신이 이길 것이다. 당신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믿고 할렐루야. 내가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 이 배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지류가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인생 예배, 인생 기도가 있다. 지금 이것저것 생각하고 다음 1분 뒤의 일을 생각하기는커녕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현실을 눈떠보면 미친 폭풍 유라굴로가 대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밥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따르는 나에게 유라굴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유라굴로를 내가 뚫고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여를 3번 외치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의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뚫린, 마음이 공허한 유라굴로, 질병이라는 유라굴로, 물질이 다 빼앗기는 유라굴로, 뭔지 모르는 유라굴로 여러분 만든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이 유라굴로를 통과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를 3번 크게 외친 다음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